미래 없는 장마철에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참 걱정했는데 다행히 태풍은 멈췄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살죠.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다 일이에요. 씻는 것도 일이고 밥 먹는 것도 일이고 나가서 일하는 건 당연히 일이고 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집에서 뒹구는 것 빼놓고는 다 일일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집에서 뒹구는 것도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쩌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안 되더니 포기하고 이제 안 해 하고 딱 손을 놔버릴 때 오히려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내 생각과 뜻이라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안 찾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왜 하나님 찾아요? 그냥 원하면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찬양 가사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찬양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멀고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반대로 다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먼 곳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라고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여러분 그들은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10여 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털을 닦고 닦았지만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죠. 그리고 10여 년 동안 멈춰섰던 성전 건축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고 저거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뭐 했어요?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썼어요. 그러던 중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 말에 뭐예요? 일어서서 성전 건축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공됐습니다. 그들의 뜻이었나요? 그들의 의지였나요? 그들의 힘이었나요?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1절에 말하길 자고 있는데 깨웠다라고 말해요. 그가 깨어나서 본 환상이 뭐예요?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자 스가랴 선지자는 본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환상을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 나 봤다. 그러나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본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질문이에요. 질문.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엄마들은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학교를 보내면서 오늘 학교 가서 질문하고 와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물어보는 말이 너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뭐 물어보고 왔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래서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환상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환상을 본대로 내가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봤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그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물어봐야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만 된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 도대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썼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들이 해봤잖아요. 성전 건축하려고 노력해봤잖아요. 열심히 성전 지어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변 이방 사람들이 여기서 방해받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때 성전 건축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힘만으로 짓는 성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까지 함께해서 모두가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방인들까지 같이 모여서 함께 지었던 성전을 하나님은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의 힘으로만 지을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여러분 그 성전이 하나님 더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해를 받은 거예요. 자신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멈췄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제는 학교와 스가랴에 의해서 독려를 받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되겠습니까? 특히나 그때 당시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죠. 요즘은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일도 아니더라고요. 야,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동네 산 중에 하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산 좀 없어지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없어지겠죠. 그 정도 산, 큰 산도 아닌데.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기에서 전국 가려면 국도 1호선 새로운 항구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전에는 산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제법 절반 깎여버렸어요. 포크레인 딱 한 대가요, 날마다 무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법 많이 깎여있어요, 지금. 평지되는 거 일도 아니더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큰 산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산은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큰 산이요, 이제 깎여버리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재난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전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라고 외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혔던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해되었던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방해를 없애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외부의 방해를 받아요. 때로는 내부에서 방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방해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집안일도요. 내가 원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의외로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아니라 하시는 시작한 사람의 손으로 끝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룹바벨 때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없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장성에 있는 두 교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 약 10여 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건축비의 절반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보자 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생각지 못했던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그 액수가 제법 좀 됐어요. 그렇다 해서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몇백만 원 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받은 목사님이 감동이 오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하겠다. 이걸로 예배당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장로님을 불렀대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말했대요. 이러이러한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장로님이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장로님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 듣고 장로님도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몇백만 원. 두 교회가 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빚도 없이 다 깔끔하게 끝났을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절반 이상 준비한 교회가 성전 예배당 잘 지었을 것 같죠? 아니요. 의외로요. 그 교회는 지금도 빚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던 교회는요. 예배당 교회 짓는다는 소리도 잘 안 했대요. 누구에게 말도 안 했는데 어디에서 자꾸 헌금이 오더래요. 성도들도 헌금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빚도 없이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목사님이요. 오죽하면 예배당 다 하고 봉헌식 하는데요. 예배 갑자기 목사님이 광고하신 말씀이 나 춤 한번 추고 합니다. 그러더니 춤 추셨대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준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준비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라고 한 것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몇 년이요? 70년. 그게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냐면 죄송하지만 숫자를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BC 605년이에요. 605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잡혀간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이 586년에 성전도 파괴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이 언제 파괴됐다고요? 586년. 그런데 그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요. 538년이에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538년에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의 다음 해인 537년에 귀환합니다. 600 몇 년이었다고요?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537년이에요. 그럼 거의 70년이죠.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일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 먹고 돌아왔다고요?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성전이 파괴된 때는 언제예요? 586년이라고요. 그러면 몇 년 됐어요? 70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짓기에는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외치기 시작을 하냐면 BC 520년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 그들이 성전 짓기 시작을 했고 몇 년에 지어지냐면 516년에 지어져요. 586년에 무너진 성전이 정확하게 70년 후에인 516년에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무조건 뭐부터 했어요? 터 닦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반응해요. 이방인들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때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사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때 밭에다가 씨를 심으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씨 심으셨나요? 거의 그런 분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미 씨를 뿌려서 싹이 다 났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보세요.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시고 알고 하세요. 또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그 막고 있는 것을 향해서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뚫어보겠다? 아니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산도 그냥 뚫어버리더만요. 터널 아주 잘 파는. 대한민국이 터널 파는 기술은 최고예요. 터널을 옛날에는 한쪽에서만 쭉 파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양쪽에서 파가지고 딱 와가지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거의 10cm 이상 안 벗어났는데 대한민국 기술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뚫으시게요? 뚫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뚫으려면 여러분은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들은 10여 년간의 방해를 한순간에 뚫고 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이든 그걸 제거하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은 없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다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생각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